안녕하세요. 송호영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어 문법 중에 PL 동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PL 동사는 강조, 능동형입니다. PL은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능동이니까 주체가 납니다. 근데 강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강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힘있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의무적으로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가지고 PL 동사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셨다고 했는데 차바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차바는 명령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조 능동을 쓰고 있죠. 그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명령했는데 그냥 능동태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조를 붙여서 PL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반드시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PL형으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랬어요. 안하는 구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로 볼 때. 지금 여기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동사는 점을 치다, 예언을 행하다, 구름이 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도 강조 능동을 쓰고 있죠. 그럼 이 구름이 땅을 완전히 뒤덮였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죠. 강조 능동으로 덮어버렸으니까 다른 때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체를 덮었다고 했는데 카사라는 동사죠. 여기도 강조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함이 자기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뭐라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때 강조 능동을 썼다라는 것은 어떤 수치도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수치를 덮어버렸습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볼 때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치를 덮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치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고통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음 치면서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수치를 덮어버려야 되겠죠. 바로 믿음으로 덮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어라고 했어요. 바라크라는 동사죠. 강조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강조 능동이니까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하는 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PL, 강조 능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PL, 강조 능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 능동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도 있고 육적인 축복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의 축복과 또 육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달이라는 동사입니다. 문법이 강조 능동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널리 널리 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미완료 시제를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름을 널리 널리 펼쳐나가게 할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이름이 창대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명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차바입니다. 이 차바는 바로가 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조 능동태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 능동태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반드시 보낼 것을 명령했다라는 거죠. PL 강조 능동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암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소유를 다 내보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유를 보내었다라 그랬어요. 샬라흐라는 동사입니다. 여기도 강조 능동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가 완전히 놓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바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왕의 마음을 붙잡고 모든 소유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카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손에다 찾았다.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손에서 요구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도둑 맞았던 것들 아니면 죽은 것들을 요구했다. 여기서 강조 능동으로 요구했네요. 그러면 라반은 아무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야곱한테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강조 능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열심히 양을 쳤는데 양을 치다 보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실까지도 야곱에게 책임을 물어서 다 가져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흰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얗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하얗지만 그의 속마음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가를 PL 강조 능동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하타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하타는 죄를 짓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손실이 일어날 때마다 강조 능동으로 보충해 주었다. 다 갚아줬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도 PL 강조 능동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라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실하게 라반의 양을 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맡겨진 일을 강조 능동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L 강조 능동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채우라고 하는 단어가 말레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말레의 문법을 보니까 PL 강조 능동입니다.
PL로 채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채웠다라는 것이죠. 가득 채운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먹을 수 있도록 7달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 채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7달들을 쫓아버렸는데 여기도 강조 능동어를 썼어요. 이것은 내 거야 하고 완전히 쫓아버린 거죠. 얼씬도 하지 못하게 쫓아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강조 능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모세가 보고 모세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물을 길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산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산을 가렸는데 자, 여기서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카사라는 동사죠. 여기도 강조, 능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려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엘 강조 능동으로 시내산을 완전히 둘러버리니까 죄인들은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PL, 강조 능동태를 공부했습니다. 이 강조 능동은 주체는 난데 내가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어떤 일을 완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 능동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면 PL, 강조 능동태로 열심히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PL 강조 능동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